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겠고, 또 6.3 지방선거도 또 마무리가 되었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또 수술을 했던 우리 성도님이 회복이 있었고, 또 항암 투병 중에 계셨는데 완치 판정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디를 가셨는데 너무 웅장하고 두려운 거예요. 온통 주위가 깜깜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산한 고속도로를 차를 운전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은 태양빛이 쬐가지고 너무나도 밝았어요. 그런데 한 500m쯤 앞에 엄청난 큰 먹구름, 비구름이 막 몰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뒤쪽은 완전히 비구름이 몰려오는 거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야, 내가 저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라이트를 먼저 딱 켰죠. 라이트를 켜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너무 깜깜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리는 그 빗줄기가 어마어마하게 세가지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 내 라이트에 불빛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그 빗소리가 커버리기 때문에 귀가 먹먹해가지고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 차를 운전을 못하고 멈춰 섰어요. 다행히 뒤나 앞에서 차가 안 왔으니까 망정이지.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오늘 이 모세가 경험했던 이 시내산의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을까? 100분의 1 정도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왔던 리더들, 레위인들은 시내산 아래쪽에다가 그들을 멈춰놓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중간 정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을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산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꼭대기에 계시는데 그 시내산을 보니까 맹렬히 타는 불같이 그 산이 온통 새까맣게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용광로와 같은 그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것입니다. 땅은 흔들려요. 검은 연기가 하늘에서 계속 있어요. 천둥 소리가 귓가에 쳐요. 지금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모습을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곳입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그 시내산 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저곳은 인간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다. 저곳에 가면 그냥 태워져 가지고 재가 돼버리든지, 압도적인 두려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그 누구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불길이 용암 같은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이 안으로 들어와라. 지금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 산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들어오시라고 하네? 지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그 40일 동안 그 안에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거운 그 산 안으로 모세가 들어갔는데 산 밑에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큰일 났다. 모세 저러다가 살아서 못 내려오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산 중턱에 있는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큰일 났다. 우리 모세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시진 않았을까? 어떻게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모세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산 중턱에 있는 여호수아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40일 동안 이 모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안 지루했을까요? 이 모세는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4장 이하에 보면 25장부터 31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어떤 설계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신년에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결단을 하고 읽으면 꼭 이 출애굽기 25장부터서 안 읽어져요. 왜 그러냐면 조각목은 어떻고 뭐 규빗이 어떻고 금고리를 어떻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을 어떻게 하고 하면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가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부러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 성막에 대해서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6월달이 되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제 결혼을 할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6월 20일 날도 있고 27일 날도 있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책도 한 권씩 받아가지고 책도 읽고 독후감도 쓰고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감동됐던 것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봐요. 집은 어떻게 됐냐? 가구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진행된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집은 어디에다가 지금 얻었고, 지금 가구는 지금 이런 걸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벽 색깔은 무엇으로 하려고 그러고, 형광등은 길게 하고, 그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전은 넙죽한 걸로 하려고 그러고, 어느 회사 상품으로 사야 될지, 막 이런 세세한 것들을 다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막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분, 아기가 곧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기를 고민하고 기다리고 기뻐했는데 아기가 이제 곧 태어나면 그 아기가 누워있을 방, 그 아기가 덮을 이불, 이 이불이 진짜 면이 100%인지 실밥이 제대로 박혀졌는지, 혹시라도 날카로운 게 있어가지고 이 애기의 얼굴을 이렇게 찌르면 어떻게 될 것인지, 벽의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애기 이불 색깔은 뭘로 할 것인지, 천장에다가 뭐 잠자리를 어떻게 달 것인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이제 곧 태어날 애기를 기다리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게 유별나설일까요? 독특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 사람과 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것은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한테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설계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치수는 어떻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어떻게 꼬고. 왜? 내가 너와 함께 살 거니까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의 진짜 숨겨져 있는 마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거예요. 모세야, 내가 저 무섭고 높은 시내산 꼭대기에 나 홀로 머물러 있는 거 이제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제 내가 산에서 내려갈 거야. 그래서 너희 백성, 내 백성과 내가 광야에서 함께 살 거야.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뜨거울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광야의 밤에 내가 추울 때, 너희들이 추울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 거야.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내가 가까이에서 너희들에게 마실 물을 내가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성막에 내려가서 살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성막의 설교도를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설교도는 무겁고 두려운 법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가까이에서 머물고 계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는 그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구를 100개 붙여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우리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이 성막의 그림인데 여러분, 가로가 한 2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로가 45m 정도 되어지는데, 이 좁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이 천막 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들어오셔서 사시겠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 설교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니까, 그들과 밤낮으로 함께 계시면서 호흡하시면서 먹고 마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막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렵게 만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이 그렇게 결코 힘들고 어려운 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여기는 우리가 입고 싶고 친근하고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개월 동안에 이 성막,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이 말씀, 그리고 나머지 출애굽기를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막에 들어가는 물건에 대해서, 성막의 장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수개월 동안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성막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동식 텐트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집을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자기들이 잠잤던 그 장막, 그 텐트를 접어가지고 이제 어깨에다가 걸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무는 그곳에 다시 그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처 없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유목민으로, 방황민으로, 방랑자로, 사막의 그 나그네로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시내산의 영광을 걷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텐트, 장막을 치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텐트를 걷고 이동하느냐? 그럼 나도 내 집을 접어서 너희와 함께 이동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걸어가 주겠다. 나 역시 저 높은 시내산에서 내려왔어. 이제 너희와 함께 이 흙먼지를 날리면서 삶의 중심에서 같이 살아주는 거야.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숨쉬는 거, 백성들이 걸어가는 거, 백성들이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맞을 때에 우리 하나님도 맞아주시고, 그 밤에 차가운 바람을 맞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이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사업장의 문을 열고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응대하고 상대하고, 저녁에 그 쌀쌀함과 그 추움과 그 하루의 삶을 정리해야 되는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밤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막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볼까요? 성막이 가장 중앙에 있었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다 자기의 위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봅니까? 가장 중앙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구름 기둥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들의 천막 텐트를 걷어붙이고 가장 중앙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맞닿았던 것이 바로 이 성막, 진의 가장 중앙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가운데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에 우리의 중심,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뜨셔가지고 우리 동성교회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멘이 계시네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8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됐어도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붙들어 주셨어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뀌는 왕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해주겠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먼저 찾으시죠? 밤새도록 나에게 온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 SNS에서는 무엇이 떠 있는지, 오늘 뉴스는 무엇인지. 아마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또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틀고 찬양을 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두 팔을 벌려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6.3 지방선거가 마쳐졌지요. 그리고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우리 동성교회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동성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손으로 손꼽아질 것 같아요. 이런 교회는, 이런 나라를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위정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선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게 투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예전 다녔던 교회, 섬겼던 교회에 찬양대를 지휘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아들이 이제 중학교 회장 선거에 나간 거예요. 회장 선거. 근데 그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야, 회장 선거를 하는데도 이게 대단하구나. 엄마들이 이렇게 팀이 다 조직이 된다고 합니다. 이 회장 선거를 하는데도. 그리고 정견 발표를 한대요. 이거 회장으로 이제 출마한 아이들이, 나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이런 관계를 맺겠습니다. 뭐 수업 풍토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견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룰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엄마들이 가만히 안 있는데요. 이래서 이거 안 돼, 무효야, 연기해야 돼,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회장이 됐어요. 부회장.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 얘기가 부회장이 됐어요. 6.3 지방 선거가 마쳐지고 나서 저에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고 나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선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수년 전부터 바뀌어지지 않는 고질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뭐 소쿠리 사건이라든지, 또 특별히 가족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뉴스로 우리 성도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50군데 이상에서 투표를 하지 못해가지고 소중한 우리의 참정권이 행사되지 않은 일들이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투표용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투표권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한번 올라가 봤어요. 1960년대 3.15 선거부터, 부정선거부터서, 그리고 왜 4.19 혁명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참정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우리 백성들이 피 흘리고 눈물 흘렸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70년, 80년, 90년대에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습니까? 자유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 세우고 참정권 달라라고 하는 그런 시위를 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동성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앞으로 그 선거가 마쳐진 이후에도 우리 동성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선관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채용 비리 같은 거 이제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실 관리 없게 하여 주시고, 편법과 같은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특수집단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법치주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가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국론 분열을 넘어서 진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화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당론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두 손을 벌려서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유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서 크리스찬의 담대한 행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관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정직함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편법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연관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우선순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에 저와 여러분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건강한 역사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가르쳐 주고 법치주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 주었을 때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먹고 살고 입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영원한 자유와 승리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이 광야 한복판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장막을 치심에예요. 텐트를 치심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깨어지기 쉬운 인간의 몸, 인간의 텐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주시고 함께 생활해 주시고 함께 먹고 입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네가 곧 성전이요 성막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죠.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가 성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도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고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귀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기뻐하며 찬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성막되어지고 성전된 여러분들께서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법치주의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결코 그들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아니하도록 중보기도 하시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든 골방에 있든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공부하는 자리에 있든 이제 저희들은 성막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성전되어 주시고 성소되어 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중앙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장과 일터에서 이제 편법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공의를 요구하는 행동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움직이는 성막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었사오니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의 모든 삶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해주시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의 산의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입고 생활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성막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막이 되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그 성막 안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보험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크리스찬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광장의 일터에서 편법을 거부하고 아버지 공의를 요구하는 행동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의 산의 두려운 불꽃 가운데 계시지 않고 흙먼지 가득한 광야와 같은 우리 삶의 텐트 속으로 이사 오신 주님의 눈물겨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걸어다니는 성막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고단한 직장과 학교와 눈물을 흘리는 가정의 자리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흙먼지를 같이 마셔주마, 이렇게 약속하여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텐트를 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